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먹는 인스턴트 음식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빨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햄버거라든지 컵라면, 또 컵밥 등 여러 종류의 인스턴트 음식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트 음식의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주 섭취하게 되면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시간을 절약했지만 그 절약한 시간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대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간을 줄였지만 그 시간을 또 다른 것으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기다림이 필요한 발효 음식들이 많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 오랫동안 기다려야 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슬로우 푸드이지요.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또 우리 건강에는 아주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슬로우 푸드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경험과 또 색다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몸이 균형을 찾고 건강해지며 음식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발효되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숙 또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 기다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거의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모두 자신들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선지자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손에 우리 민족을 넘기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결국 바벨론이 지금은 유다를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도 심판하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피와 불의로 그들의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박국에게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눈으로 목도해야 하며 또 유다를 찢어놓은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주어졌고 하박국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 곧 믿음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은 그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에 답답하고 힘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그저 덮어놓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7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무려 700여 년 동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서 가장 귀한 메시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명의 노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므온 할아버지와 또 안나 할머니입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전에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하며 주의 도래를 간구했고, 그들은 노년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 메시아를 안아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 본 것만 생각하고 그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했던 모습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곧 성실이며 곧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발효되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찌꺼기들은 가라앉게 되고, 기도하면서 그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순수한 마음, 그 성실과 믿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발효식품이 오랫동안 기다리면 몸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든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곧 성실이라고 하셨으니 성실하게 기도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